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히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담대해라. 극히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고민하고 염려해야 되는 그런 신분인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필요가 없는 신분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고 항상 영원히 완전한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사단은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는데 실패하도록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르게 하는 겁니다.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완전한데 완전치도 않는 엉터리를, 다른 거를 우리가 의지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틀린 거를 올바른 것으로 속여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완전히 승리했는데 이 부분에 승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참된 복음과 다른 교훈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확실히 체험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으로 이해되고 아무 감동 없이 시작하면 안 돼요. 그 복음을 확인하는 순간에 평안이 옵니다. 정말 완전하다는 것이 체험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완전 하나님이 인도받겠다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니와 그랬어요.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그거, 나는 섬김을 받아야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면, 인생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는, 죄는요, 해결하는 방법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 주시겠다고 처음부터 해결책을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 문제 해결하시겠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 주셔야만 되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어 주신 것만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 것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어 주셨고, 죄만 해결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8절에서부터 쭉 보면요, 특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다른 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와줘야 되고 주일마다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냥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강조하고 약속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될 이유가 복음을 거스리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복음을 거스리는 사람들과 내용이 전부 사단의 전략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확립을 시키면서 개인적으로 당부했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거 자꾸 신경 쓰면 안 된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해야 될 건 복음 집중의 시간입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아니요.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이것만 이 복음 집중만 잘하면 다른 건 할 것도 없어요. 대개 보면은 예수 영접하고 복음 받고 처음 궁금한 게 많고 질문이 많고 어떤 분은요 계속 나 만나서 내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안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무시한다고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답을 해줘도 답이 안 나와요. 끝없는 질문이 계속돼요. 복음 집중과 뿌리 내리기 전에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만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다툼의 사람이 될 뿐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뿌리 내리는 것 안 하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다 보니 한국은 온통 한국 교회는 싸움판이 돼버린 겁니다. 2주 전에 전주에서 춘봉학원 전문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올라왔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학생들이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불만이냐? 아니 목사님 내려와서 메시지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목사님 복음은 이야기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전략이 뭔지 전략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큰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마음으로는 참 기뻤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구나. 실컷 들었는데 또 듣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복음을 늘 접하고 늘 즐겨 들으면 하루라도 안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좋은 겁니다. 밥은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면 불만 있고 호흡은 늘 하면서 복음에 대한 부분을 하루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게 정상인데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되어져야만 되는 게 주야로 묵상이에요. 억지로 하면은 몸살 나요. 너무 좋으니까 계속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다른 교훈을 말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영적 부분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고 육신적인 부분에만 결국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도 굉장히 아름다운 말처럼 교묘하게 말을 하고 사람 듣기 좋도록 아첨하는 말로 해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메시지 주제는 뭐냐? 배, 먹고 사는 거, 의식주 그 위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억눌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자세히 안 본 겁니다.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거 분명하지만 병 고쳐주시고 배불리 먹이신 뒤에는 반드시 따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도 따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막 흥분되어져 있는 제자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정신 차리라고 심히 꾸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떡이 뭐냐? 너희들이 입으로 씹고 있는 그게 떡이냐? 그거는 매일 먹어야 되는 떡이다. 그러다 다 죽는다. 날마다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병든 자를 고친 다음에는 절대 소문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당부해도 소문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병 고치러 오신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까 해서 주의를 계속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약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회운동을 해서 가난한 자, 종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힘을 주어서 주인을 몰아내고 종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걸 사회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장관 자리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앉아있고 지난번 정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그 신학을 한 사람들이 장관했던 그런 경우를 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거기 포진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신학 교수고 목사인데 그런데 그건 성경을 곡해한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종으로 있는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종의 위치에서 충성해라. 상전으로 있는 자는 상전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라. 에베소 6장 5절에 보니까 종은 상전을 주님께 하듯이 섬겨라. 상전은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참 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라 라고 말씀했어요. 신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신학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지식에 맞도록 사색하고 연구해 나가는 학문이 신신학, 그중에 해방신학이 있습니다. 사회구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 자꾸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 그건 강조 안 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하자면은 개인의 영혼 구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사회는 이 고쳐야 된다 이러면서 데모에 앞장선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이 복음과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부탁합니다. 아무 책이나 그냥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분간만이라도 복음에 완전 뿌리가 내리될 때까지는 다른 책 보지 마세요. 혹 다른 책을 보고 싶으면 저에게 물어보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치다가 보니까 예수 이야기 많고 그리스도 이야기 많고 멋있는 이야기 많아요. 원래 복음 메시지 자체는요, 조금 거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과격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극단적인 배타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가 어떤 책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내용들이 가득해요. 속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외에 다른 걸 더하면 재앙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걸 빼버리면 너희들이 천국 들어가는 걸 제거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 세력 이기는 복음 가진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 땅에서 삶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방향이 내세입니다. 내세 지향적이고 영적 부분을 우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고 먼저 성령 임하는 권능을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요, 일단 지금 당장 급한 문제부터 도와주는 거, 병 고치고 축복받고 그런 겁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게 복입니까?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공교한 말이라는 것은요, 사람 듣기에 굉장히 멋있는 말로 그렇게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워낙 말씀을 잘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잘 받고 이 복음 말씀에 충만하다라는 칭찬을 여러 차례 한 것을 로마서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든지 잘 들으니 무슨 말을 해도 잘 받으니 속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하고 깊이 은혜를 받아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악한 것은 차라리 둔해버려서 악한 건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안 하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 구원의 축복, 전도의 현장 이 부분을 계속 접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뿌리 내리고 그것이 딱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복음 체질화 될 때까지는 다른 것 접하지 않는 것, 모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요. 십자가의 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사람은 구원과 축복의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너희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끓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모든 믿는 자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보인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체질적으로 굉장히 엘리트 또 직업적으로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논리적인 이런 부분에 종사하고 그 직업에 있거나 그 익숙한 사람들은 공교한 이런 말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내가 그런 체질이다, 내가 그런 직업이다 생각이 되는 분들은 현장에 집중하셔야 돼요. 원색 복음의 흐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론이 뭐냐면 칼 바르트라는 사람,
칼바르트.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 무덤에서 부활한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에 솟아났다는 거예요. 새로.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사상의 부활. 역사적으로 부활한 그런 사실이 없고 사상적으로 부활한 것. 이런 말을 하니까요, 지성인들이 동의를 참 많이 했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오히려 다수의 신학교가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박의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살아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굉장히 공교하게 만든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자기 머리와 이성에 맞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막 좋아하고 움직이니까 결국은 어디 쪽으로 오느냐? 약간만 조정해보면 종교연합, 종교다원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종교연합이 아니요, 혼합이죠, 혼합. 이런 가운데 바울 옆에 복음의 흐름을 같이 하고 전도의 사역을 동력하는 귀한 동력자들이 있었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사역에 있어서는 혼자서 절대 안 됩니다. 전도 사역의 절대 조건이 뭐냐? 동력자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동력자가 갖출 절대 자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믿음을 날마다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말고 진짜 확실히 믿는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걸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실히 믿는지.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믿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신 거 그게 믿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거 믿어줘야 돼요. 네 번째로 분명히 하늘 보좌에 승천하신 거,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신 거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재림하셔야 될 이유를 알고 믿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 그 부분을 말을 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소유하고 믿는 사람은 날마다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생명 가지고 있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사도행전 2장 47절,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요, 주께서 아시고 만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날마다 그 사람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알고 꺾인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9장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속히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발 아래 사탄이 꺾이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미 멸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가면 사탄은 우리 발 아래 밟히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권세에서 해방받고 그리스도의 권세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 공격합니다.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계속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와 가까운 여러분들의 육신은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육신이 아닙니다. 그런 줄 아시고, 내가 기도하기 싫다 그러면은 내 육신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빨리 정상으로 돌이켜야 돼요. 자꾸 기도를 해도 자기 욕심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마귀는 원합니다. 마귀는 성도를 속이는데 백전백패 했는데도 앞으로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속입니다. 그리고는 공격할 틈을 노리는데 그 틈이 뭐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우리가 낙심 상태에 있을 때, 빈집 상태, 공허한 상태, 그래서 멍청하게 있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27절, 여러분들이 막 분을 품는 거 있죠. 분을 내어도 품지 마라 그랬어요. 화가 나도 그걸 품고 있으면 이제 빨리 털어야 돼요. 오히려 열받도록 만든 그 사람은 나는 뒤끝없다 이러면서 털어버리고 가는데, 그 이야기 들은 나는 그걸 품고 있으니 손해는 내가 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 그랬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할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부터 보니 13절에 특히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내용이 보면 투구부터 신발까지가 전부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다음으로 주신 것이 뭐죠? 사탄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 이기고 사탄 이길 권세를 주셨느니라. 골로새 1장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축복을 누리는 자는 전도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세계복음하는 전도 동력자인 걸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곁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모두가 다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인생 전체를 걸고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가 받은 각각의 그 은사와 개성이 조화가 돼서 한 목표를 향하여 원네스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교회 올 때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개개인의 특성이나 장단점을 너무 크게 보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있어요.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절대 조건 하나를 소유한 자인가 확인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것을 가진 사람이 형제, 같은 성을 가졌죠. 같은 동네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도 만나면 반갑고, 또 같은 학교를 나왔다 해도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뭐냐? 같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같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하나를 보고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걸 모르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분 옆에 있으면서 육신적인 것과 자꾸 쳐다보고,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 모세 옆에 있었던 사람,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 많은 다수가 그 중요한 축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놓쳤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전도자의 길을 가는 절대 조건으로 하나된 그 조건만 확인하고 동력자인 것을 누려야 됩니다. 자꾸 다른 걸 가지고 다투면 안 돼요. 저 인간은 저렇다, 저 인간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럼 모든 사람하고 다 싸워야 돼요.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투면 날마다 분쟁해야 되고 파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육신적인 흐름을 쫓아가면 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전도 동력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기록물로 전달되고 확산되는 복음입니다. 성경은 전도 현장에서 사역하던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기록한 내용이고 하나님은 그 기록 사역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경이 되게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경으로 기록된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걸 알고 수많은 기록, 서신을 기록해서 중요한 교회와 현장과 제자들에게 전달했는데 그중에 14권 서신이 성경으로 채택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 역사 사실을 담은 서신과 자료를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의 서신 대부분은요, 다른 사람이 대필했습니다. 대서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울이 워낙 시력이 안 좋아서 글을 잘 못 써요.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 대필한 사람이 드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필하다가 자기도 나도 대필하다가 은혜 받아오는 게 자기도 이름 하나 추가한 거예요. 바울이 너 이름도 쓰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쓰라는 소리 안 한 것 같아.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록한 걸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다. 바울이 직접 쓴 것 성경 하나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직접 썼느냐? 갈라디아서는 하도 잘못된 교훈과 이단에 넘어갈까 싶어서 바울이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필로 썼다 그래요. 갈라디아 6장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그 눈이 안 좋으니까 글씨를 크게 쓸 수밖에 없어요. 삐뚤삐뚤 크게 썼어요. 23절에 그 외에 중요한 동력자 가이오나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참으로 소중한 영원히 남을 이름들인 걸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 세상 역사 속에 우리는 복음을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이 나타냈단 말이 중요합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랬어요. 복음은 세상 사람 앞에 완전히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계시라고 한 겁니다.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쪽에서 사람에게 먼저 열어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서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약속이고 최고의 계시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까지 열어서 믿도록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골로새 4장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설교하고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서 말씀 받으시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성경 묵상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요,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내신 복음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셨다 그랬죠. 이거는 계시의 역사성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요, 아담 하와 때부터 범죄하고 실패했던 그 첫날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함께 계속해서 시대마다 예언해 주신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나이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그리스 헬라 말 그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계시록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18년입니다. 그런데 2018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AD 2018년. 단기 그런 거 있죠. 불기 난 몰라요. 기분 나빠. 나라마다 그게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가 통용하는 건 불기가 아니에요. 단기가 아니에요. 주후입니다. 예수님 오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 과거 역사, 모든 세상 역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왜냐?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혈통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날마다 항상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평생의 최고의 찬양의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후대 문제, 우리의 영원 문제까지 해결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또한 예수 이름에 복음 전파되는 곳이 어디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252장에 보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 앞에서 승리한 사람들, 로마서 16장 멤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 앞에 별명을 붙여서요, 놀리는 별명이 아니요, 너무나 그 인생 작품을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 작품인 것입니다. 작품 인생인 것입니다. 한평생 내가 해야 될 진짜 일이 무엇인가 미리 붙잡으세요. 그 별명들처럼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여러분들의 한평생의 기도 제목, 복음을 위한 일꾼.
거기다가 시간표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의 시간표, 전도 시간표, 지역의 시간표, 미래의 시간표, 그 속에 경제의 시간표까지.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들은 복음, 묵상, 집중, 복음의 역사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오늘로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 말씀합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총정리를 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시킨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낸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낸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믿음을 얻는 주님의 그 도우심 바라보며 모두 어려움이 기도단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